로버트 멍어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단편입니다. 거기서 보면 집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여러 방이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서재, 거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 방은 나의 관심, 나의 생각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멍어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잡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방에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내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선반에 성경을 꽂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책의 내용들입니다. 또 식당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욕망과 우리의 갈망을 상징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근데 여기는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갈망이 있죠. 주로 이 식탁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는 돈, 학위, 부, 명예, 행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있는 거예요. 또 작업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뭔가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근데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내 방법대로는 고작 장난감 몇 개 정도 막 넣을 수 없는 그런 실력에 자신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맡기고 드리니까 주님은 이 작업실에서 놀라운 물건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락실이 있어요. 이건 내가 혼자서 간직하고 싶은 또 모임이나 뭐 교제 활동, 여행을 보내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지만은 자기는 때때로 보니 주님은 남겨두고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참 그 시간이 기쁘지 못한 슬프고 또는 비참하거나 외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올바른 네 삶의 모습인 것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은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곳이지요. 주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다루게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아직 그 집의 주인은 미혼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성에 대하여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가를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벽장이 있어요. 벽장은 숨겨진 죄와 부끄러움을 나타내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주님은 다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이 벽장에서는 이상한 냄새들이 나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냄새가 이 방을, 집을 오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주님은 이 벽장 안에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시죠. 근데 그 문은 열고 싶지 않았고 숨기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 문을 열으라 그러시고 그 벽장 안에 있는 썩고 있던 물건들을 다 꺼내 버리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온 집안에 불어옵니다. 주님은 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시죠. 이 집안에 여러 방들이 있어요. 내 삶에 여러 영역들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 넘겨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집의 명의를 우리 주님께로 이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집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이 집 주인을 주님께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이었는데 나는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와 내 집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도 하고 내 집의 주인이기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외에는 더 좋은 방법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명예를 이전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갈 때에 내 삶의 가장 최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짧은 책 가운데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핵심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진 훌륭한 책입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저희 교회 단톡방에 PDF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짧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내어드리라고 합니다. 안방을 내어드리라? 이게 뭔가? 우리나라 옛말에 안방을 내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안방이라는 게 집에 달린 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거치하는 핵심적인 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방을 내어준다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사적인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제공하는 거예요. 손님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손님이란 분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특별한 존재를 가진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난 네한테 안방 내준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안방은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이기에 이 방을 손님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어주는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안방을 내어준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차지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안방을 내준다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위임한다, 맡긴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버트 멍어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우리의 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방까지 제일 중심적인 방까지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누리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위임한다 이 말을 신앙의 한 태도로 우리가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에 내가 함부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의 방법, 주님의 방식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죠.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포함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내 나름대로의 소원을 둡니다.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 역사하더라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위탁과 위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챔버스가 쓴 어제 묵상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 위임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이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곧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주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앙망하면서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다 내가 안방을 내어드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안방을 내어드렸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들어오시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을 하고 주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언제든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방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워낙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라 멸망시키시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싸그리 사라지는 거죠.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롯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그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50명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하지. 40명 있으면 안 하지. 30명 계속 내려가죠. 그 롯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살려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롯은 살려주십니다. 그의 가족을. 그러나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식을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900년도 태어나서 중국 역사에 격동기를 살았던 훌륭한 중국 교회 지도자인 왕밍따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유명한 정치가였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후에 중국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그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면 그가 이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중국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럴 때가 왕밍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년의 가택연금의 시간, 그 시간을 그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 빨래하고 밥 짓고 옷 깃고 하는 사소한 일들에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근데 결국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것, 그게 꿈이었죠. 또 위대한 설교가 되는 것, 설교가가 되는 것, 그게 꿈이었죠. 이런 것들마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그 3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집안에서 가사 일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낮아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헛된 야망과 소망을 포기할 때 이게 뭡니까? 자신의 헛된 야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교만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꿈과 야망들이 다 끼어지고 부서질 때 많은 눈물과 희생이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셨다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 방식, 내 꿈, 내 비전, 나의 길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다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비로소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훌륭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 집에 주권을 그리고 우리 집의 명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참 중요한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소망하며 기대 가운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대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분의 역사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일 뿐이지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예요. 스스로가 예측하고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내 계획, 내 생각, 나의 소망,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내가 기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를 향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역사가 침투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방식과 내 때와 내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양보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내 삶의 여러 가지 방들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 이것은 너무나도 큰 것이죠. 오늘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위탁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